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아골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아골은 번뇌 혹은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여리고 정복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 때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전리품을 숨겼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간과 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장소에 돌무더기가 쌓인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때부터 아골 골짜기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장소, 괴로움과 고통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아골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때로는 반복되는 은밀한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아골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그 어떤 희망과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골 골짜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많은 것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아골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모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과 다시 시작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아골 골짜기, 절망의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아골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을 바라는 인간의 갈망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인해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며 친히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악올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가 있고, 혹은 겉으로 괜찮아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실상은 깊은 어둠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회복의 길과 소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악올 골짜기와 같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모습으로,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언약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악올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올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경험할 때 많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알들의 이름을 백성의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피조세계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는 만물의 회복이 약속됩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21절부터는 하늘과 땅이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시고 심지어 23절에는 이 땅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때 단순히 그들이 처한 상황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을 넘어 그들의 주변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피조세계를 회복시키시고 피조세계를 넘어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절망의 10년이라고 부르는 죽음이라는 악올 골짜기를 십자가로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악올 골짜기에도 진정한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리스도 있는 세상의 우상, 자기 자신의 우상을 넘어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피조세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만물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언약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악올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절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